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올라오건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같이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앞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신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벽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1일 특색 4일차
새벽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여러분 서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4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21일 동안 사순절을 뜻깊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특별히 이 21일 특세 기간 동안에는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의 삶을, 또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가는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끝에 남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 묵상을 통해서 사순절을 더 주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보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차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21일 특세 4일차 복음을 위해 의술과 생명을 바친 장로 박관준 장로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우리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2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소개. 박관준 장로는 1875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부호 박지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논어와 맹자, 시전과 중용은 물론 주역과 병서까지 통달했습니다. 또한 노장 사상과 불교 경전에도 해박한 지식을 지닌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 방탕한 삶으로 인해 큰 병을 앓게 되었고 한때는 시천교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병상이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의료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후 그는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성회를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했고 나라를 잃은 시대 속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의수를 선택했습니다. 1912년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해 1917년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이름을 십자의원이라 지었고 진료실에는 이런 글을 걸어두었습니다. 나는 육신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를 갈망한다. 박관준 장로는 진료로 하루를 시작하고 전도와 기도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무이촌을 찾아다니며 병든 육체와 영혼을 함께 돌보았고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 병원을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천읍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며 교회와 사회를 잇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도의 대상에는 조선 말과 근대사의 중요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철종의 사위이자 갑신정변의 주모자였던 박영효와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를 세운 인촌 김성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영효는 헌신의 길로 나아갔고 김성수 역시 기독교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35년 60살이 된 박관준 장로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이 물음에 그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제가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1938년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그는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남이 총독 면회를 13차례나 요청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성경적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939년 3월 22일 그는 안희숙 권사와 일본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들 박영찬과 함께 일본 제국의회 방청석에서 성명서를 뿌리며 외쳤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자이다. 그는 곧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1945년 1월 1일 그는 7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가족들 앞에서 신앙의 유언을 남긴 뒤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조국의 해방을 예언했지만 그 영광을 불과 5달 앞두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묵상. 박관준 장로의 신앙은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삶을 분리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두고 삶은 현실의 논리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박관준 장로에게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었지만 의술을 단순한 직업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고 그의 병원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인상적인 것은 방향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극적인 결단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무이촌을 찾고 연약한 교회를 돕는 모든 선택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복음을 드러내는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의 행동 역시 분노나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질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마음속에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얼마나 적게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박관준 장로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편리한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내어놓는 사명으로 붙들고 있는가?
박건준 장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한 영역으로만 두고 있는가? 나의 재능과 직업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렬해야 할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관준 장로는 믿음을 생각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재능 그리고 선택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의술과 생명을 바쳤던 박관준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21일 특세 4일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과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믿음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결코 따로 뗄 수가 없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관준 장로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하나의 절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것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묵상해야 될 한국 교회사에서 복음을 위해서 의술과 생명을 바쳐 살았던 믿음의 사람 순교자 박관준 장로입니다. 오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박관준 장로의 삶은 직업을, 의사라는 직업을 사명으로 알고 직업을 사명으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과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이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가정도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 우리는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관준 장로는 그 직업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상반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주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명인데 이 뜻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의 의미를 한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이 주부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축사에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한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21일 특세 4일차 박관준 장로의 삶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직업을 그렇게 이해했다. 사명으로 이해했다. 디아코니아로 이해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의사는 어떻습니까? 매우 안정적인 직장이고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술을 결코 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술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맡기신
도구이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술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맡기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환자들을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관준 장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느 날 가난한 환자가 찾아왔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비를 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몸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이는 직장 생활하고 공무원으로, 또 교사로 각양각색의 직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겨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선교적 삶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박관준 장로는 자신이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아픈 연약한 사람들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는 그 사명을 받았음을 믿고, 박관준 장로는 의술을 통해서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사업가를 통해서 선교를 돕게 하고, 직장인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사명이다. 직업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21일 특세 4일차 새벽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직업은 사명이냐? 단순한 생계냐? 이런 질문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의 직장이, 저의 일터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박관준 장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은 신앙을 위해 고난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은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도 따르고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가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불편도 감수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박관준 장로님 신앙을 위해 고난을 선택했던 사람이었기에 참으로 귀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중반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여기서 증언하는 증언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증언하다라는 말은 마르티레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르티레오. 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다라는 것은 순교자, 마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언하는 것이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즉 복음을 증언하다,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증언하다라는 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왜 저 원암원 이국 땅에 5대양 6대주의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까? 이 땅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단순히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증언한다. 순교자라는 의미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우리는 순교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증언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동네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르티레오라는 것입니다. 박관준 장로의 신앙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당시 시대가 일제강점기 시대니 나라도 잃고 자유도 잃고 너무나 핍박받던 고난받던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은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신에게 천황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하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관준 장로는 분명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결국 그는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의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편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저분이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사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박간준 장로, 심한 모진 고문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박간준 장로의 삶은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목숨까지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푸시케. 생명의 뜻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가 바로 생명이라. 사도 바울은 인생 전체를, 목숨을,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받는 박간준 장로는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몸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지킨 채 생명을 잃게 됐는데, 불과 광복절 1945년 8.15 해방을 5개월 앞둔 5개월 후에는 나라가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끝난 것이 없을까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박간준 장로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정말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박간준 장로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박간준 장로와 같은 장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박간준 장로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별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도 후대에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다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저 역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사역을 하고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만약에 후대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박간준 장로의 삶은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의 직업은 사명인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직업, 농사를 짓고 있는 일, 축사에서, 목장에서, 또 가정주부로 하는 모든 것이 사명인가? 두 번째로, 나는 신앙을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나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박간준 장로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 내 인생 전체를 드렸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부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 사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시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박간준 장로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편안함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삶과 재능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와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의술과 생명을 바친 장로 박간준 장로님,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터 선교사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5분 이상은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